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대 과학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어제도 보니까 현재 55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배출하고도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또 의학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현실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어려운 질병을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도 지으셨고 땅도 하늘도 또 동물과 식물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심,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또 예언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또 자연을 통해서도 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자기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또한 말로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표정, 손짓, 도구를 통해서도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통하면 행복해지고 대화가 잘 안 통하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와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요즘은 자꾸 귀가 어두워서 아내가 한 번 부르면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사오지 못하고 꼭 엉뚱한 것을 사올 때가 많아서 혼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막 조급하거나 분별력을 잃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또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가장 최정상에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통치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의 점성과 학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꿈과 해몽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두 처형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의 번민은 심각했어요. 더구나 그는 그 꿈의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만이 그 꿈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꿈이기에 격한 감정에 휘감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억할 수 없는 꿈이었기에 괴로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그 다음에 해결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괴로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다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알려주면 자신들은 풀이, 해석, 해몽을 해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격한 분노에 큰 소리로 그들을 겁주었습니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지식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점성가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이유, 개인이 꾼 꿈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신들이라면 몰라도 인간이라면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대답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심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 왕의 명령은 온 나라에 공포가 되었고 지혜자들은 형이 집행되어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을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에게서는 이해와 자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이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 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희생이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데 과연 누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8절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18절 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과연 이 76억 인구들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는지 살피십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학습 능력을 믿고 아는 채 잘난 체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의 힘을 믿고 오만하면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건축, 과학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기후재앙들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인재들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각자 자국의 돈을 쓰기가 싫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게놈 시퀀싱,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세포의학 융합, 그리고 로봇의 발달, 메타 장수, 메타 자본, 메타 교통수단.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난제를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21절과 22절 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세계 최강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발명가, 또 저술가, 정치가, 소셜워커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큰 뜻을 품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가서 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시골에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귀중한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벤자민을 가만히 응시하더래요.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프랭클린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벤자민이 키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일어서면서 이게 쾅 하고 머리를 찧었대요. 아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들이받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인상을 꽉 찌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프랭클린을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자네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그리고 아무리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인상 쓰지 말게.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자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라. 또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인상 쓰지 말아라. 근데 이 벤자민은 목사님이 주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자. 겸손하게 살자. 그리고 아무리 나를 언짢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얼굴색을 변하지 말자. 환하고 기쁜 표정을 짓고 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디 가든지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다니엘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10대 중반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나,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후반에 가면 다니엘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겠노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 다 들으셨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주고,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수십 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더 확산되어 가고 환자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겸손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